2008년 5월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대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짧지만 2박 3일 동안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 댁에 머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모와 교제했습니다. 이모가 제가 방문하기 2년 전에 암 수술 받았기 때문에 어, 틈날 때마다 이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모가 출석하고 있는 조그만 일본인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때 저희 간증을 중심으로 한 2시간가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과거에 공부를 했지만 오랫동안 영어권에서만 살다 보니까 일본어를 다 잊어버려서 이모가 통역을 해주었는데 통역을 해주던 이모가 많은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그동안 어린 조카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카가 목사가 되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대견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모이기 때문에 제가 전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느꼈나 봅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 월요일 날 동네 백화점을 가자고 하더니 저의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MP3를 사주고 큰 아이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본 화폐 엔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작은 아이에게 그 MP3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요즘이야 스마트폰이 대세이지만 16년 전 당시에는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MP3가 대세였습니다. 당시의 둘째 아들은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MP3를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는데 저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선물로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MP3를 작은애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가 사준 것이 아니란다. 일본에 계시는 이모 할머니가 사준 것이야. 이모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아,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니 꼭 생각날 때마다 너는 기도해 주어야 해.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MP3의 모든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자동차를 탔을 때도 항상 MP3를 귀에 꼽은 채 다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의 침실을 열어보면 여전히 MP3를 귀에 꼽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MP3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달이 되었을 때 학교 개인 사물함에 놓아둔 그 MP3를 누군가가 가지고 가는 바람에 분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너무 실망했지만 자기 실수로 분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MP3에 관심이 있지만 정작 MP3를 선물해 준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아이가 13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조 목사, 미안하지만 너도 저 아이와 별다르지 않아. 너도 저 아이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잖아. 너도 저 아이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잖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나 또한 친구들로부터 초콜릿이나 꽃이나 펜과 같은 저렴한 선물을 받기도 하고 결혼 배우자로부터 보석이나 명품과 같은 값비싼 선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선물을 준 사람보다 선물에 더 관심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선물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준 분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선물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 선물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전 760년경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을 겁니다. 아시리아나 아수르나 같은 나라인데 성경에는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한국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아수르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시스로 계속 가도록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서 배가 깨어질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서 저마다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태풍은 계속 불어댔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싣고 있던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추측컨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많은 물건들이 실려 있던 것을 보면 무역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많은 귀중품들뿐만 아니라 판매하려고 싣고 가는 물건들이 실려 있을 정도로 꽤나 큰 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폭풍에서, 큰 태풍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하자 승객들은 각자 자기가 가져온 물건들과 무역하기에 실었던 값진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풍랑은 여전히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뱃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가려보자 하고 제비뽑기를 시행합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1장 1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부분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요? 라고 요나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5절을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곧 그친지라. 1장 15절입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동안 무섭게 일던 풍랑이 곧바로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곧바로 잔잔해진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지만 더 놀라운 일은요,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6절을 보면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회개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이 변화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에 잔잔해진 것처럼 내가 물속에 수상될 때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요나처럼 나도 살고 주위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속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 17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안에서 있으면서 뒤늦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다시 그를 육지의 토에 내게 합니다. 결국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한 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게 됩니다. 문제는요,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이런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평안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한 회개 메시지를 들은 아수르가 회개하여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 요나는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냐라고 조용하게 다 이르십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자신이 화를 낸 이유를 말씀드렸을까요?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니느웨 성을 빠져나간 후에 동쪽으로 갑니다. 아마도 동쪽 언덕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았습니다. 이유는 니느웨 성이 장차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시청각 교육을 시행하십니다. 이것을 소위 박넝쿨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려고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곧바로 준비해 주십니다. 6절을 보면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뜨거운 사막에서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박넝쿨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려쪼이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박넝쿨이 햇볕을 가려 시원하게 해주니까 저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져 버립니다. 이튿날 일어나서 보니 그렇게 좋아했던 박넝쿨이 하룻밤새 완전히 시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 박넝쿨을 하룻밤새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조그만 갉아먹은 것이 아니라 갉아먹는 바람에 그들을 제공해주는 모든 박넝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를 때 동풍이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자 요나의 버릇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버릇을 아십니까? 요나에게 어떤 버릇이 있습니까? 뭔가 잘 풀릴 때는 하하호호 하면서 기뻐하다가도 약간의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 심하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버릇까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3절에 보면 자기가 전한 회개 메시지를 들은 아수르의 이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라고 투덜투덜투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던 박넝쿨이 없어지자 몹시 분노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박넝쿨이 사라진 후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대자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뭔가 잘 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루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재미있는 한 풍자 만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광주에는 노아의 식구들과 불식두식장을 이룬 짐승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배를 타고 다니다가 드디어 땅이 마르고 비가 그치자 방주문을 열고 짐승들과 노예 가족이 배에서 나옵니다. 이게 만화에 나오는 성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마리 기린이 두 마리의 코끼리를 따라서 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앞에 가던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젠장, 계속해서 비만 왔잖아. 여행치곤 정말 형편없는 여행이었어. 루빈이라는 이 풍자 만화 작가는 이 만화를 통해 불평하는 요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코끼리는 다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 코끼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에 들어가서 겨우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동안 형편없는 여행을 했다고 불평한다는 것은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요나는요, 은혜를 모르고 불평했던 그 코끼리처럼, 그 풍자 만화에 나오는 그 코끼리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제공해 주던 그 박넝쿨을 요나가 심었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정성스럽게 그 박넝쿨을 길렀습니까? 열심히 잘 길러서 박넝쿨이 그늘 제공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박넝쿨은요, 요나가 심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룻밤새 그냥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고, 그게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박넝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박넝쿨에만 관심을 쏟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때로요,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던 뉴질랜드 영주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던 질병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완치될 때도 있습니다. 경하던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부도 위기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의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은하처럼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영주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에게 그를 제공해 주셨던 박넝쿨이 하룻밤새 시들어 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들도 영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는 선물들도 하룻밤새 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 뜻에도 관심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그늘을 제거해 주던 광넝굴이 마르자 불평하며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9절 볼까요? 같이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요나가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화내고 불편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설령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 그냥 침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는 것이 옳지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했을 때 요나는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 때도 옳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간덩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죽을 뻔한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았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따끔한 책망을 받았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대들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간이 부어도 한참 부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당장 요나를 박살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야단을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을요 원문으로 원어로 보면 네가라는 단어입니다. 네가라는 단어. 그러니까 원래 원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계속 네가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10절에서 강조된 단어는요, 네가라는 단어인 반면에 11절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10절은 네가라는 단어가 강조되었고 11절은 내가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나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듯이 나도 그 이상으로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의 백성들을 아꼈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들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서울 어느 크고 유명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손님 일행이 VIP 룸에서 식사를 하다 말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큰 식당이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고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들도 많았고 서빙하는 종업원들도 많았습니다. 뭐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한 한 직원이 사장을 불렀지만 사장님 대신에 즉각 그 VIP 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님의 호출에 달려간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 손님이 화를 내면서 이것 보세요. 눈 있으면 보란 말이요. 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따위로 장사해도 되는 거요. 이런 곳에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VIP 손님이 가리키는 음식에 파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이 직원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손님, 이것은 검은 콩입니다. 라고 말하더니 그것을 집어서 입에 넣고 삼켜버렸습니다. VIP 손님은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콩하고 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이요. 라고 하면서 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장이 나타나자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부럽소. 내 눈으로 죽은 파리를 확인했는데 당신 이 직원이 그걸 검은 콩이라고 하면서 집어 삼켜버렸어. 이제 증거품이 없어졌으니 나는 이제 그냥 가겠소. 그 손님은 비록 식사를 다 하지 못하고 식당을 나갔지만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식당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리를 검은콩이라고 하며 삼킬 정도의 충성심과 재치가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식당 사장도 감동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당에 문제가 생길까봐 파리를 콩이라고 하면 단숨에 삼켜버린 이 종업원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종업원에게 그 큰 식당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식당 사장도요, 자기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기억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를 어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장은요, 보고 있다가 약값이 없으면 약값도 줍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 요령이나 피우고 불성실하고 결근이라 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광명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축복된 삶의 비결이 아니라 광명쿨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축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넝쿨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영혼 구원의 뜻에 더 관심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